지난 금요일 날, 몇 년 동안 잘 연락이 안 되던 후배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럴 때,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끔은, 야, 갑자기 일 생기면 전화하냐,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연락할 때가 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를 하고, 뭔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어떤 때는,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 이 선배는 또는 이 목사는 전화하면 받아주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주고 또 어떤 때 대화도 하고 또 어떤 때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그 자리함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의존하고 싶지만 의존할 사람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법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자기 멋대로 적용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법을 이야기를 하지만 다들 법과는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는 듯합니다. 어쩌면 이 얘기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했으니 이런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또 그 권위 자체도 무시하는 경향들이 이 시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신뢰하지 못함으로 평안이 깨어집니다. 이 시대는 바로 그런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 기준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정치평론가로 유명했던 박사는 어느 날 자신의 뇌종양으로 인해서 자신이 열심으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내가 갖고 있던 묵주를 보고서는 그 아내가 이 묵주라도 그 바티칸 가서 샀던 묵주라고 합니다. 아끼던 날. 이 묵주를 당신 줄까 그랬더니 달라고. 내가 괜찮아지면 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오히려 성향적으로는 무신론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어떤 때 필요할 때 없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그 빈 공간 속에서 누군가 신 같은 존재가 있다라면 그것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 이후로도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연약해지면 기댈 곳을 찾는다는 거죠. 제대로 된 기준이 있어서 나를 붙들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이 없을 때 사람들은 흔들리고 무너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히 대상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체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계속 언급됐던 멜기세덱이 여기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열, 따름, 순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16절에서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아닌 다른 것을 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 속한 율법에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학교 때 여러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무슨 일 때문에 모였다가 잠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논쟁이 하나가 그런 게 붙었습니다. 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랑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제가 얘기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킬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틀린 계명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영화 속에서 가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아주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자, 네가 이것을 다 하면 내가 살려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죽음을 당하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속죄는 이루어지는데 그 속죄가 어떻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죠? 자꾸 제사를 드립니다. 유명한 힙합 가수 중에 윤미래라는 가수가 있죠. 그 노래 중에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기가 흑인 혼혈, 이 말도 좀 요새 조심해야 되는데 흑인 혼혈로 태어나서 자신의 피부가 까만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비누로 자기 얼굴을 씻는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노래 가사 중에. 그러나 아무리 씻어도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흑인으로 태어나거나 혼혈로 태어났다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아무리 씻어도 뭔가 흠집이 있고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씻자마자 바로 먼지가 붙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19절도 그렇게 얘기했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 찾지.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던 것이지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대사들과 레위인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행합니까? 과거의 것을 붙듭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도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과거의 법에 집착하는 히브리인들에게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시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시 여겨야 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고 인간의 법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기 교회 내에 있는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모 교회의 대세스 문제로 인해서 이야기가 또 논쟁이 붙었습니다.
총회까지 열어서 5년 이후에 그 목사, 담임 목사가 은퇴한 다음에 5년 이후에는 세습이 가능하도록 얘기합니다. 일종의 절충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5년이 지나서 그게 되는지 알았더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아들 목사가 취임한 이후에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취임되어 있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따지면 2021년이면 다시 그분이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금부터도 아니에요. 2019년부터는 어떻게 되죠? 2024년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문제입니다. 아마도 거기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쓰고 교회도 만족하고 세상에도 좀 어느 정도 빌미가 어느 정도 응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그냥 절충 아니고 정말 그냥 지금의 문제를 좋게 해결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는 좀 별개로 노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쉽습니다. 그런 판단 기준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을 중시 여기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문제로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의 법이나 율법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해봤자 땜빵입니다. 마치 기운 데다 또 기우고 또 기우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터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예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인해서 더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합니다. 여기서 더 가까이는 하나님께 가까이는 근처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직면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지성소에 휘장이 어떻게 됐죠? 둘로 쪼개졌습니다. 데스장이 아닌 곳은 갈 수 없는 것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그것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마무리할 때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우표입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받는 수식어입니까? 아니면 주문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열려라 참게 해야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는 꼭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건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단지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 고백이고 하나님께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뭡니까? 그건 상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여러 사람을 낫게 하고 능력을 베푸니까 어느 사람들이 세상에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뭐합니까? 저거 하면 통하네? 하면서 똑같이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난 니들을 모른다. 쓸 사람이 써야죠. 마치 회원제 무슨 매장에 갔는데 회원제 카드에 보면 뭐가 돼 있습니까?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그거 남의 거 빌려간다고 해서 물론 그냥 통과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디민다고 해서 더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얼굴이 다르시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종종 신방 가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있는 경우에 신방을 가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아내가 잘 믿으니까 아내의 바짓가랑이 들고 천국 가면 됩니다라는 얘기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도전을 행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깨나가도록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런 것입니까? 단순한 법개정입니까? 우리 그런 법개정이 있죠. 예전에는 통했던 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런 게 있죠. 가끔 가다가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내 들어오면은 우리 집게 옛날 거라서 50km로 달려야 되는 기로를 60km라고 자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바뀐 건 뭡니까? 50km.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40km를 떨어질 수 있고 60km 떨어질 수 있고 차 자체가 못 달릴 수 있습니다. 법은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도 있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합니다. 저 예전에 뭐 회원권을 보게 되면 무슨 북클럽 회원권이었는데 평생 회원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망했어요. 세상의 평생 회원권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생 회원권을 주시는 곳이 한 군데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때는 평생 회원권이었다면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던 계명은 폐하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상위법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증인이시고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증인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증인도 완벽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계속 있어 왔어요. 누군가 죽으면 그 자리를 대체해야 됩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도 죽으면 끝입니다. 누군가 대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사 위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어느 큰 호텔에 딱 들어가는데 어느 거기에 그 집에 그 회사의 소유주인, 호텔의 소유주인 그 회장이 나와 같이 있다면, 그리고 그 회장이 여러 직원들을 말 때마다 그 회장 나 때문에는 그 직원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거나 편의를 봐주지 않지만 누구 때문에 편의를 봐줍니까? 회장 때문에 편의를 봐줍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있습니까? 예전에 어디 좋은 데를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잠깐 바쁘니까 여기 즐기고 있어? 나 잠깐 갔다 올게. 안 그러면 그때부터 낙동강 몰이알입니다. 뭔가 뻘쭘합니다. 뭔가 직원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그 직원이 자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뭐지? 라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히 뻘쭘하죠.
네가 마음껏 하라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구원만 해주시고 아무것도 그냥 천국에 달랑만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되게 뻘쭘할지 모릅니다. 근데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또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담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큐티하는 말씀 중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 말씀에서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죠. 사람들이 와서 요구를 합니다. 요셉의 자손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족속이 많아가지고 땅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의 복족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너희들 복 받은 거 맞아.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해가지고 요셉의 아들 둘이 두 지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둘 다 공감이 돼요. 여호수아나 요셉 자손도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땅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가서 촤. 그랬더니 이제 요셉 자손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저쪽에는 철병거가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철병거를 너희들이 꺾을 것이다. 재미난 것은 그 전장에서 바로 갈렙이 철병거가 있지만 또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지만 가서 무찌릅니다. 근데 그때 무찌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르고 나서 하나님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철병거 부수라고 얘기합니다. 왜 부쉈을까요? 아마도 요셉 자손은 그 당시에 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철병거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앞에 있던 그 철병거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잘 싸울 텐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싸울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병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철병거를 없애라고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애굽의 말들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말 수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당시로 말은 뭡니까? 일종의 탱크예요. 요새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걸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25절에 자기를 하나님께 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권능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구원하시고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수술을 했어요. 커다란 불치병을 수술을 해서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생명은 유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가만히 침대에만 누워있다라면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건강해져서 완전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역시 큰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큰 권능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로를 뭐 해야 됩니까? 열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파이프선을 열어야죠. 전기 연결하는 거 자꾸 간당간당하면 제대로 안 됩니다. 그건 뭐합니까? 제대로 연결해야죠. 우리의 필요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여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요? 평생 회원이라는 겁니다. 또 맹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맹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받는 축복을 아주 명확히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나아가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보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를 의지합니까? 그저 목사만을 의지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